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미국에서 제작한 영상 중에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어떤 재심을 해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판사가 무죄하고 이렇게 선고했을 때 당사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감격은 어마어마합니다. 판사가 not guilty 무죄를 선고하면은 모두가 뛰어나오고 큰 감격을 느낍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은 제사함의 기쁨일 겁니다. 죄 짓고는 못 살죠. 아무도 몰라도 그것이 제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기쁨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제사함의 기쁨을 가졌고 초신자 때 아마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제사함의 기쁨을 참 많이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는 제사함을 받은 신자들에게도 신앙생활의 시작은 죄와의 계속된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의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처럼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를 더 많이 인식합니다. 복음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이거 옛날에 죄도 아니었는데 더 죄를 깊이 알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이 더 넓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시편인데 단순한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한 다음에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은혜로 살아야 할지 마음의 갱신에 대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주께서 주께 드리는 자기의 세 가지 소원도 포함된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와의 문제에 대한 거의 많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죄를와의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이겨나가 싸워 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1편 전체는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함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죄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죄를 사용한 1, 2절의 세 단어 우리나라 개혁 성경은 개정 성경은 똑같지만은 다릅니다. 세 개가 그것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3절에서 6절을 통해서는 죄의 본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는 것처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거냐.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회복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소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볼 것은 다윗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은 시편 이제 1절 시작하기 전에 안내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고 이 시편이 언제 쓰여진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제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그렇지만 우기가 끝나면 전쟁 시기가 돼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다윗은 참전하지 않고 왕궁을 거느리다가 왕궁이 높으니까 밑에서 보니까 여인이 모욕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조용히 불러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가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적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아였습니다. 얼마 있다가 보니까 밧세바가 아기를 뱄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가 탈로 날까 봐 이제 깨를 쓴 것이 그러면 우리아를 불러다가 하루 자게 하면은 마치 은혜를 주는 것처럼 자게 하면은 그 아기가 자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아가 워낙 충실한 장군이기 때문에 집에서 안 자고 같이 온 병사들과 함께 노숙을 했습니다. 왜 노숙을 하냐 했더니 아 힘들게 싸우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잡니까 했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사람이 점점 악해지죠. 술을 잔뜩 먹여서 그러면 집에 가서 잘 거다 했는데 그래도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다시 보내면서 그때 총사령관했던 요압에게 편지를 별도로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선두에 서게 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선두에 설 때 뒤로 좀 물러나서 죽게 하라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이제 밧세바를 아예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아기도 낳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리고 교묘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그 비유를 하면서 당신이 계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아니 저에게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왕이나 아니면 일반 평범한 사람도 자기가 잘한 거는 자랑하고 후대에도 계속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어떤 요즘은 좀 위계에 의한 어떤 권력에 의한 폭행,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살인교사 엄청난 이런 죄를 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시편으로 썼습니다. 시편으로 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예배 때 이 노래로 사용했습니다.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오늘 남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그런 큰 죄를 붙였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기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가 위에서 깨달아지든지 개인적으로 깨달아졌을 때 우리도 계속 배울 게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처럼 여러분 속에서 어떤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핑계 대지 말고 다윗은 핑계 안 대습니다. 바다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책임질 것을 다 졌습니다. 아마 오늘 12, 13절에 있으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 허물과 부끄러움이 하나의 샘플이 돼서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백성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반면 교사로 하나님께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은 오늘 1편, 10편, 1편, 5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인자를 따라 그리고 계속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첫 번째, 내 죄를 무엇을 근거해서 사함을 받게 기도했냐면 주의 인자를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결코 변하지 않고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지은 죄가 참 파렴치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말하고 나갈 수도 없지만은 또 다른 한면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적 신실함,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의 기반을 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반을 두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의 인자, 주의 헤세드를 따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우리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서 정말 죄송하지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1절부터 1절 후반부부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1절 후반부에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에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죄악, 죄악, 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죄가 다르지만은 히브리어 다른 용어가 쓰였고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뭔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후반주에 쓰였던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죄악은 히브리어 페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고의적으로 권위에 도전하고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 12절,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로 쓰였던 어, 헬라어 파라토마라는 똑같은 의미로 같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통 허물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할 때 이 허물은 많이 영어에서는 트랜스그레션은 또 신약에서는 트레스퍼스라고 번역하는데 의도적으로는 반역입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말고 마지막 거를 봤을 때 음,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의 개념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것. 히브리어로는 핫다라는 단어이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할 때 죄의 수없이 쓰이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신학 중에서도 죄에 대한 교리, 죄에 대한 교리, 이것을 신약의 이 하마르티아를 이제 영어로 일반화시켜서 하마르티 알러지에서 죄론, 죄에 대한 교리하고 별도의 학문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반적인 죄와 그 제가 말하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떤 방면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죄의 어떤 성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죄라면은 더 구체적으로 그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어기는 것. 그것은 내가 어긴 겁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유혹을 하든 제된 본성을 원래 타고났던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어긴 겁니다. 의도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자기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저 부분에서 나오는 음, 제 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소서 하는 것은 여기서 죄는 가원이 쓰였는데 그것은 제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어떤 상태냐 그것은 흔히 말한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재성. 그래서 영어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심플 이런 말을 쓰죠. 심플 네이처, 제된 본성 또는 심플러스의 재성이라고도 하고 또 그 결과인 책임을 지는 정죄, 결티를 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제 결과, 죄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쓰인 아원이라는 제 상태는 우리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가이선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고 죄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항상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는 뭐 얼마든지 많이 될 수가 있죠. 어, 이 죄된 본성, 우리에게 힘만 있으면 그것이 나옵니다. 일본이나 선진화된 나라들도 문화나 어떤 교육이나 법률로 의해서 질서가 지켜지지만, 그러나 아무도 안 본다든지 또 흐트러져서 아무렇게 행동해도 된다면은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에서 사촌이 노를 사면 밭에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된 일보다 못된 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뭐, 그것이 이제 자기 분야라면 더 그렇습니다. 자기 분야에는 축하는 해주지만, 아, 나는 뭐야. 또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를 안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어, 하나님과 죄는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의 저항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면은, 타락은 어,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은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타락은 이렇게 아담이 최초로 범죄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운명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바뀌었고, 또 죄된 본성이 이제는 자기에게 잡아진 인간의 조건이 변경된 것이고, 그것이 타락인데, 아담 안에서 우리도 그런 성품을 다 타고났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틈만 나면 죄로 향하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타락된 영향을 받죠. 원죄가 뭐냐 하면, 원죄는 그런 본성을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죄된 본성과 그 결과로 정죄를 받는 것. 모두가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원죄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저희도 이런 죄를 졌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된 본성이 있고, 신앙이 있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옛 성품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 이렇게 우리는 원죄의 핑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원죄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합리화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원죄를 더욱 깊이 깨닫고 복음을 알수록 죄의 심각성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원죄가 오용되었을 때 어떤 집단이, 어떤 민족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 더 죄성이 더 깊고
그렇지 않고 이런 분류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죠. 어쩌면은 이 기독교에 충실한 유럽이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가졌던 그렇게 포괄적인 정책을 쓰면서도 나름 위안을 받았던 오용된 잘못된 견해입니다. 언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죄를 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와의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쉴 때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곧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건 똑같습니다.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번 똑같이 해서 이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떼어내리라. 아니면은 내게 절하라. 그러면 영광을 다 주리라. 예수님은 평생을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험이 끝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잘 들어보시오.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는 계속적인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위치나 그 사실을 변경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남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절대적으로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산헤드린에서 저도 이 시험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대제사장이 이를 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그렇게 말합니다. 대충 얼버무리면 살아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긍정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본디에게 넘겨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면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들에게 취약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드는 죄가 무엇입니까? 정말 조심해도 자꾸 빠지는 어떤 기질들, 성향들, 아는 사람들이 누구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들에 대한 강야에서 시험을 했다가 그것이 실패하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죽음을 맞던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있어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야 더 하겠죠. 우리의 죄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 쫓겨다닌 근 10년 동안, 근 10년 동안 하나님의 의리함으로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의리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자이지만 이제 전쟁이 거의 종료되고 전국 전쟁이 다 완성된다고 좀 쉬고 편히 있다 보니까 엉뚱한 유혹 속에서 가는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휴식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길을 찾나니 우리가 이게 질까 안 질까 그 불안 속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편안하든지 그러지 않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제 유혹을 받고 오늘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어도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직접 싸워서 이기기 힘듭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편 쭉 이제 2절까지 죄를 사하소서 하는 것을 지워주소서, 맑게 씻기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이 모든 것은 유대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율법에서 정결 의식에서 뭐 옷을 닦는다든지 뭐 씻는다 이런 의식에서 나온 것처럼 씻어 달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깨끗이 제하소서 이 단어가 나병 환자들이 최종적으로 나병이 다 낫다 하고 판정할 때 쓰였던 돈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6절에서 1회 만에 7일 만에 자, 제사장이 나병이 다 나았다 하는 판정은 처음에 와서 보고 7일을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하는데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함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아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런 옷을 빨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라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그냥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영혼의 질병이기 때문에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이 막사에서 쫓아내는 거 아니면 낫다고 마지막 이제 받아들이는 이것을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합니다. 죄는 영혼의 질병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오늘 1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수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물론 우수초는 스펀지 같이 돼 있어가지고 피를 이제 머금어서 제사 지낼 때 여도 뿌리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수초 하면은 다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 대부분 쓰였습니다. 죄는 영혼의 질병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죄는 항상 은혜와 연관시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의미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건 대단히 엄청난 말으로 강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쓰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쓰였던 주어와 동사가 똑같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썼고 창조하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대. 나라라는 동사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인도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이라기보다는 나는 세워진 어떤 이렇게 갖추어진 이런 뜻으로 영어로 steadfast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정직한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지켜주는 그것으로 새롭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에 있어서 매일 또 매순간 드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영어로 제가 암스테르담에 다녔던 영어로 개혁교회 이렇게 단상뒤에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 개혁교회는 종교 개혁 시기에 영국 사람들이 또 캐리 피해서 이쪽에 왔다가 우리가 영어로 예배 드리자 하고 그때부터 예배 드려서 지금까지도 영어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교회가 1700 몇 년에 처음 세워질 때 첫 예배 때 설교 제목이었다고 뒤에 새겨놔서 저는 예배 끝나고
단상을 볼 때, 뭐, 참, 그때 전쟁 중이었고, 구할 것도 참 많을 텐데, 하필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 피난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나눴을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뒤에 나오는 11절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에서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했다가 불순종했더니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 성령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영원히 너희 안에 내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처럼 아직 이 성령이 내게서 떠날지 모르겠다는 안전함으로 기도드렸을 수 있지만은 더 궁극적인 의미는 에베소 5장 18절처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해가라.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위의 말씀과 연관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속에 내 속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새롭게 된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히 나를 따르라고 한 그 마음과 같이 우리가 죄를 싸울 때 이거를 꼭 해야 되고 정말 그 욕구가 막 일어날 때 참기 힘들지만은 자기 근본적인 마음이 변해서 그게 싫어지고 그게 무감각해지면 간단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런 것이 이제 좋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런 것이 내 속에 창조되고 성령께서 그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죄와 개별적으로 싸우지 않아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12절에서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범죄했을 때 아마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된 것일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나 그 바람에다가 내가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는다. 그것이 많이 결정을 해줍니다. 새로운 마음의 속에서 정한 마음이 창조돼서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더 좋고 사랑하고자 하는 자기 부인의 마음이 내 속에 창조될 때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 때 다녔던 선교단체는 이렇게 처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곧바로 제자 훈련을 안 시킵니다. 한 6개월 동안 쭉 구원의 복음만 나눕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구원의 즐거움을 충분히 갖는 형제 자매면은 제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별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신앙의 바로메타가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 제목과 매 순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싸우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성공해도 육체의 연달은 형의 유익은 있으라. 병거는 모든 일에 유익하니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죄와 함께 일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죄로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돼, 내 스스로 싸워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